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라 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마다 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서 같은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는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숲과 나무로 표현하자면 이제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역사서는 이제 전체 숲을 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구절이나 바로 앞 구절이나 뒤에 구절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다른 역사서나 혹은 선지자들의 그런 글들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에스라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조금 궁금하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걸 좀 먼저 나누고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라서에는요 다른 성경의 말씀과 다른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에스라 6장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에스라 7장 8장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4장에 보면 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청원에 응답해서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 조금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전 중단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얼마 안 가서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 성경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왕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료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우리 자막으로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 좀 글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가운데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가 있어요. 네모난 박스의 가운데 에스라서 찾으셨나요? 예, 에스라서가 있죠. 그런데 그 조금 밑으로 보면 또 에스라서가 나와요. 그렇죠? 앞에 있는 네모난 박스의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한참 떨어져서 그 중간에 에스더서가 나오고요. 에스더서와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에스라서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나와요. 고레스라는 이름 발견하셨나요? 고레스 찾으셨어요? 예,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 밑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세 번째 있는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이것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 역사를 보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인데 어떤 엉뚱한 사람이 내가 캄비세스 왕의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짜 왕인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인 거죠. 역사적으로는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르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캄비세스 왕의 동생 스메르디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이 됐는데 2개월 만에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아닥사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에스라 4장의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이 스메르디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 역사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요, 아닥사스다 1세도 있었고, 이제 오른쪽에 좀 설명이 되는데 아닥사스다 3세도 있어요. 또 다리오 왕이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이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도 있고요. 그 이후로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헷갈려요. 왕이 왜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다리오라고 아닥사스다라고 했을까? 다른 이름을 썼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조나 세종이나 뭐 이렇게 헷갈리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태종 뭐 태조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이 왕을 가짜 왕이라고 하면 페르시아에는 10명의 왕이 있었어요. 10명의 왕.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 여러분 왼편에 길쭉하게 다니엘이라고 쓰여져 있는 박스 보이시죠? 다니엘은요 바벨론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관련된 왕은 사실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 이름도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바벨론 왕 다리오인 거예요. 막 지금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다리오 왕이 있고 페르시아에도 다리오 왕이 있고 페르시아에는 다리오 왕이 3명이나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웬 다리오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나 이런 이제 조금 그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이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잘 끼워 놓으셨다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포로 후기에 에스겔 다니엘부터 포로 후기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학개 스가랴까지가 여기에 잘 설명되어져 있는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도와줍니다. 굉장히 도와줘요. 21절 말씀에 보면 신속하게 시행해라. 그리고 은과 밀과 포도주, 기름을 아주 숫자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숫자까지 정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척하고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까지 아주 딱 정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2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올려가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큐티는 질문을 잘 해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묵상 질문, 이런 질문을 해봤죠. 어떻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앞과 뒤를 이제 열심히 찾아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으려고 했었죠. 몇 군데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같은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요,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들어줬을까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와 왕이 친해서 혹은 에스라가 왕의 비위를 잘 맞춰서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2세, 3세쯤 되면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1.5세, 2세는 이제 아버지 세대가 이민을 온 거고, 2세는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만 돼도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4, 5세대가 지난 거예요. 4, 5세대가 지났는데 바벨론의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가운데에서도 에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를 왕비로 만든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요, 말둑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말둑은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왜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말둑이라고 하는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려면, 바벨론에 잘 동화해서 살려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있는데 아들 이름을 철수 이렇게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지어야 한국에 조금 더 동화가 되겠죠.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어디 미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신앙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말둑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에스라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문화 속에서 오래 살더라도 나는 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잘 적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응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좋은 말이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세상에 잘 적응을 해야 돼요. 잘 어울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동떨어져서 나만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세상에 동화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조금 덜 적응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는 내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장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페르시아를 떠납니다. 우리 7장 9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뒤에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7장 9절과 굉장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장 3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조금 이상하죠. 7장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왜 8장 31절에는 첫째 달 12일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성경에 뭐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첫째 달 1일에 떠나려고 했었어요.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8장 21절, 22절, 23절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8장 21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출발하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이대로 출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좀 금식 기도하고 가자.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금식하면서 겸비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가 12일 동안 안 끝난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초하루에 떠나야 되는데,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떠나자는데 이 기도가 12일 동안 지속되고 충분하게 이 기도가 되고 난 다음이 이제 12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일 날 사실은 떠나게 된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교환에도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22절 23절을 잘 읽어보세요. 왕에게 아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구하기가 참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23절처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였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이해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기도가 일하게 만드는. 내가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장담을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때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기도가 나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만들고, 기도가 정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만나게 하고, 그 기도가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 2차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은요, 기도가 일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일하게 되네,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그 일을 덥석하기보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묵상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왕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였을까? 뭔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냥 왕이 허락했다 하면 되는데 왕으로 하여금 그 뜻을 두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 10절 말씀인데요, 7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였는데 그거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많이 알고 있다고 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에스라가 왜 결심했을까? 자기의 감정대로 어떤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의 상황 따라서 어떤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가르치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비 오니까. 눈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눈이 오니까.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에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심한 바를 행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라는 하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다니엘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정하여 이 불임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뜻을 정한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또 교환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어떤 뜻으로 정하셨냐면 기쁘신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안광국을 아들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기뻐하신 뜻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 삼을까 말까? 오늘은 좀 날씨가 그래서 아들 삼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아들 삼아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결심이라고 하는 말을 에는요, 칼로 자르다, 칼로 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요 칼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딱 잘라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결심이에요. 근데 결심을 자꾸 바꾸니까 사실 이 말 의미가 퇴색되어져 있죠. 퇴색되어져 있어요.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금방금방 바뀌니까 사실은 결심이라는 말 자체가 참 부끄러운, 결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심은 칼로 자르는 것처럼 탁 정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페르시아의 왕도 뜻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막 상황이 바뀌든 누가 이간질을 하던 이건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는 것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뜻을 정하고 성도의 삶을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뜻을 정하며 하고 있는가? 성도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뜻을 정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심해야 할 때는 뜻을 정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동화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